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숫자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600세 되던 해에 땅에 홍수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6은 7에 하나 모자라다라고 하는 쪽에서 6이 하나를 만나서 7이 되어지면 완성이요 안식이라고.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맞아요. 그렇죠?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하나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를 채우는 곳이 어디예요? 방주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몇 세? 600세에 홍수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방주로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암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암수라고 하는 내용이 자칼, 우, 네케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칼하고 네케바. 그럼 네케바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 암컷, 그 다음에 수컷, 자칼, 자카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케바와 자칼을 이야기할 때에는 네케바는 씨 가진 자, 씨 받아야 될 자, 씨 받아야 될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씨 가진 자, 자카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짐승은 누구예요? 네케바예요. 자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씨를 받아야만이 뭐가 되어져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짐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네케바는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자칼을 만나지 못하면 짐승적 존재, 흙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칼은 뭘 말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칼, 내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딴 신랑을 만났어. 그게 음행이에요. 간음이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적그리스도. 불뱀이라고 하죠. 6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부족한 상태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잘못된 예수를 만나면 하나가 더해져요? 못 더해져요? 못 더해지고 6으로 머물거든요. 진짜 하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만났는데 그 예수가 진짜 아니야. 진짜 참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가, 그 가짜 적그리스도가 나를 죽이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7일 후에라고 나오죠. 7일 후에는 말씀드렸어요. 7일이 되었다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이 지났다가 아니에요. 계획된 때, 그때가 되어서 이제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이 덮이다, 쏟아졌다, 다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사실은 그냥 하야를 쓰면 되지만 여기에 덮이니 쏟아졌다 이런 내용들은 진짜 물이 막 밀려오는 것 같은 의미를 두려고 하는 성경 해석자들의, 번역자들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의미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이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40주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나요? 이 땅 위에 숫자로서 성전의 숫자요. 그것은 그 40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시련 뭐 이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4라고 하는 숫자가 뭘 만나면 3을 만나게 되어지면 7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40, 400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전에서 인내와 고난의 숫자요. 시험받아 성숙되어지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0주야 이제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비가 땅에 쏟아졌다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때 어떻게 쏟아지느냐 하면은 두 가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좋았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찍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 오존층이 파괴돼 빵꾸 나가지고 그에 모여있는 물들이 다 쏟아진 것 같이 연상이 되어지잖아요. 먼저 정답을 말하고 가면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품의 샘이라고 하는 요 말은 히브리어의 테홈 라부, 테홈 라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요. 테홈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느냐? 테홈은 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테홈, 깊음. 깊은 물, 바다, 깊음, 시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땅의 깊은 곳, 스올, 죽음의 영역까지를 뜻해요. 보세요. 시편 36편 1절로 6절에 보시면 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요 테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편 36편에 보면 5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큰 뭐예요?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때 쓴 것이 뭐라고요? 테홈. 그러니까 그 깊은 바다, 큰 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주의 심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홈이라고 하는 것이요. 라빠라고 하는 것은 큰, 많은,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는데 큰 심판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테홈 라부는. 자, 그러면 큰 기품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뭐라고요? 테홈은 심판, 바다, 멸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나오죠. 그럼 흑암이라고 하는 건 호셰크, 생명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이 어디 위에 있어요? 심판 위에. 테홈. 생명 없는 거예요. 무엇일 때 심판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생명 없습니다. 원래 천지를 지으시니라 라고 할 때 땅이 혼돈하고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이 그 상태, 그 땅과 하늘은
일반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상태의 사람은 어떤 존재였었는 건가 라고 하면은 심판 상태에서의 생명이 없는 상태, 멸망당해 있는 상태. 그게 먼지의 존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노아의 홍수는 왜 오게 되었어요? 죄악의 관영함? 죄악의 관영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존재가 뭐예요? 네피림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용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의를 세워가는 존재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근거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혼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쭉 가면 어디까지? 신약에까지 가더라도 요 노아의 홍수가 혼인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다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큰 기품의 샘이 터졌어. 그러니까 큰 뭐예요? 심판, 멸망, 바다 이것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비, 물,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제가 읽을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해도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추지요. 그 다음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해도 똑같이 비도 똑같이 내려주는데 어떤 자에게는 태홈 라브, 라빠가 되어지고 어떤 자에게는 하늘의 창문이라고 하는 아루빠 샤마임, 하늘 샤마임, 창문 아루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태움 라빠인데, 라브인데 어떤 자에게는 샤마임 아루빠, 아루빠 샤마임이 된다니까? 그럼 아까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뜻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창문이 지금 하늘의 창이 열려서 오는 그 물, 그 말씀은 뭐가 되어진다? 복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에게는?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창문이라고 하는, 거기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물에 죽었다만 생각을 하니까 둘 다 나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에게는 세례가 되어지지만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 되어진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라고 하는 의미고 깊은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복음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큰 기품의 샘, 그건 심판, 판단, 그리고 죽음, 멸망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 죽음의 영역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나?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놓아서 집을 짓는 자는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 말은 무엇냐 라고 앞으로 가보니까 그가 맺은 열매라고 하는 건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도 같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기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것이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될 은혜의 복음으로 아는 자들은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그게 노아의 홍수 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 방주에 들어가는 거. 미안한 말씀이지만 방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초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러버린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쉽게 무너지고 율법을 지켜야 할 계명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샤마임 아룻바 샤마임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말씀이 내려올 때 말라기 3장 10절에 뭐가 나오느냐? 11조 나오지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나오죠. 하늘 문을 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룻바 샤마임 하늘문 샤마임 아룻바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준다 그러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방금 창세기에서 나왔던 7장에서 나왔던 아룻바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묘하게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말라기에도 나오는데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하면? 11조 잘 드리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내비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11조를 주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면 너희는 하늘 창문을 열고 복이 너희에게 쏟아진다. 그 복이 뭐예요? 영생,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 하늘 샤마임, 하늘, 물이 있는 그곳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 창문들, 아룻바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곳, 말씀이 거하는 집, 진리가 있는 안식처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안식처,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곳, 그 말씀이 거하는 집에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쏟아지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면은 그 복이 쏟아지는 그 물이 있었을 때 윗물, 밑에서 터지는 물은 무슨 물? 아랫물. 아랫물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요? 심판. 윗물이 터지는 것은 생명, 구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절로 7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7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 또 문 또 나오네요, 여기. 자, 하늘문 있죠? 하늘문을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양의 우리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낸다, 속량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속량, 죄를 속하게 되어지는 것은 누가?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 되어졌지요. 근데 누구는요?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양에게 속량, 생명을 주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자,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울타리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울타리 쳐졌는데 문으로 안 들어가고 울타리로 이렇게 넘어간다.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요, 넘어간다,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올라가다, 오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르다, 올라가다, 멋멋에 도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오르다, 올라가다, 멋멋에 도달하다. 그런데 여기 안에 무슨 뜻이 있느냐? 제사행위까지를 포함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오르다 올라가다 멋멋에 도달하는 것을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양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것? 다른 곳으로 내가 한번 뭔가를 시도해, 제사를 드려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오늘 넘어가는 아나바이노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테옴 라빠, 테옴 라부의 상태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오직 문, 하늘의 문, 다 문으로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비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하나는 영생, 생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비는 똑같이 내린다, 차별적으로 내린다? 똑같이 내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맞으면 구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맞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은요, 창문을 저 위에 하나 뚫는다니까, 한 규빗 밑에다가. 그러니 그 밖의 세상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요.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지옥이 그 지옥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태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쉐크, 태움, 태움 호쉐크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뭐 다른 것이 지옥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되지 못하면 지옥이라니까. 우리는 어떤 지옥을 따로 가는 것이 그 막 불구덩이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려면 하시는데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두원 씨가 왜 죽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나 보네.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해요? 지금 세상 삶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오히려 죽음의 공포보다도 지금 사는 공포가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포가 어디에서 와요? 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공포가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자기 없으면은요, 공포 없어요. 돈 내놔, 전화 매번 시달리잖아요. 죽여? 아주 망한 사람은 고통 없어요. 근데 조금만 어디에서 좀 빌려다가 꾸어다가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안 풀린다라고 할 때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저기 조금만 가면 고지가 있는데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는데 힘에 부쳐요. 지옥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근데 자기가 없어요. 높낮이도 없고 더 배우고 덜 배운 것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이번에 청주에서 살아난 그 좋은 누리든가 그 친구가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정상적인 아이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보기는 했어요. 근데 약간의 자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보이는 것이 한 가지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복잡하게 오는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왔다라고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여기를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가 오는 거예요? 지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건 뭐예요? 육체의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생과 사에 대한 공포잖아요. 그게 해결을 못 받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미치지요 뭐. 그래서 미친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자, 오늘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 강도. 그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것을 훔쳐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자인데 그게 11조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니까요. 네가 너의 물질을 가지고 내어서 여러분 11조 제대로 하자는 사람 치고 자기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의 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 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양반이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11조 하면 지옥 가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지옥 가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무엇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24장을 넘어가면 24장하고 연결되어진 25장이 나오겠죠. 그죠? 25장이 나와요. 2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나오거든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차이는 뭐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참 묘하죠. 마지막 편에 가서 기름을 꼭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뭐라고 말해요? 깨어 있어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라. 아, 기름 준비하고 안 준비한 것을 5처녀 나눴다면 마지막에는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깨어 있어라.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깨어 있었어요? 졸았어요? 잤어요. 미련한 5처녀와 똑같이 다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간 것이 아닌데 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 그럼 기름과 깨어 있다는 말이 같죠? 눈 뜨고 있다, 눈 감고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로 따라오냐? 기름은 뭘까? 이렇게 해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고 안 준비하고 차이면 공로잖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근데 구원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기름이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어떤 것으로서의 내 공로를 쌓으라는 말인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목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이야기하면서는 벌써 기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이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틀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도 예수를 벗어난 이야기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잘못됐네요. 왜 이 길로 가고 있지? 지표가 그게 아닌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 어쩌다가 비슷한 데가 나오면 맞는갑다 하고 소리가 같으니까 똑같대 어떤 데하고. 머리 아파요 정말. 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도 나오는데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이건 뭐 안 찾아봐도 되지만 그래도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이 반석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은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어떤 소재로 집을 지었느냐 그건 어떤 날이 이를 때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이 임했는데 안 탔어요. 그대로 남아있어. 상 받고. 그 다음에 또 뭘로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마찬가지. 그럼 뭐예요 그게? 타는 것과 안 타는 거? 그리스도냐? 아니냐? 내 공로로 세워서 지었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세웠느냐?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반석과 모래 위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건 율법이 주어졌었을 때 지켜 행해야 될 규범, 명령으로 알아듣고 내가 그걸 열심히 행해서 안식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진짜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터삼고 그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알겠죠? 네, 마태복음 7장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 (3장 21절) 물은 나오죠. 앞에 노아의 방주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구원의 표, 곧 뭐예요? 세례. 그런데 그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표, 세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는 세례로서의 의미가 있고 세례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심판으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은 베드로에 의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참 뭐라고 할까요? 배려를 했어요.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건 뭐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뭐? 심판이라는 거예요. 박도경 집사님이 여기에 노아와 7 식구로 안 나오고 노아와 여덟이라고 하는 글자, 여덟이라고 하는 글자로 나와 있는데 7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그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 내용, 그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 세례라고 하는 내용, 물은 구원의 표, 뭐라고요? 세례. 그러면은, 물은 구원의 표라고 할 때의 그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의 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37장 3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자, 제가 굳이 성경을 지금 다 안 읽고 그냥 성경 구절만 불러줬으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데 다시 한번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9장 7절, 37장 3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까지를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에게 뭘로 온다고요?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요것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못 찾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시키는,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이때에 바로 노아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로 떨어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물이 뭐라고 된다고요?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개념이고. 근데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와 뭐라고요? 플러스 7 식구라고 되어 있는데 7이라고 하는 단어 진짜로 없어요. 여기에 쓰여진 노아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옥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건 3590번으로서 8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 플러스 7이 아니라 노아 8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래서 연구해 봤어요, 박 집사님? 안 해봤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노아와 7을 분리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노아 여덟째라고 써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나오지요? 무엇을 전파하는? 노아는요. 의를 전파하는 자예요. 하는 자. 자, 저를 보시고요. 노아는 누구라고요? 의를 전파하는 자. 노아죠? 8이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죄송해요. 어렵게 해서. 의를 전파하는 자가 1명, 2명, 3명, 4명, 5, 6, 7, 8째 누구라고요? 노아라고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 8째라고 하는 말은 8번째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문장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라고 안 되어 있다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8번째입니다. 그 말이에요. 의를 전파하는 8번째 사람은 누굽니다? 노아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5절 다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8번째 노아. 그 7 식구 필요 없다니까요. 다. 지워. 문장 지워. 그냥 전제 다 빼고 제가 그냥 혼자 이야기할게요. 그냥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자들인데, 의를 전파하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의를 전파하는 자들 순번으로 보면 몇째였습니다? 8번째입니다. 그 말은 앞에 몇 번째까지 있다는 거예요? 7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를 8번째로 표현하는 것은 그 앞에 7명의 의를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그 7명이. 노아의 가족들 7명이요. 참나. 우리가 착각을 뭘로 하냐면은요, 노아 하나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경 창세기에서 지금 노아의 가족들 8 식구가, 노아 7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받았을까? 라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노아는 의로운 자라고 이해됐어. 좋아. 근데 7 식구는 왜 받았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가족이 되어서 받았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고, 누구만 그 안에 사람으로서 들어간다고요? 그것도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존재의 7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그대로 말하면, 의를 전파하는 자는 다. 그 말이에요. 7. 그럼 의를 전파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죠. 7 식구들의 의 전파하는 것은 지금 몰라 우리가. 근데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7 식구들도 뭘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의를 전파하는 8번째 노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럼 7은 의를 전파한 자들이었었다. 그 의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열심으로 모든 자를 구원하고 누구까지라도 사람의 딸들까지라도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거 의를 전파하는 거 아니다. 모든 자들이 다 티끌과 같은 존재요.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우리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다. 그게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절대 노아는요, 밖에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노아와 7 식구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벤과 네케바들이. 그게 그렇게 그 안에 속된 자들은 노아와 같이 무엇했다고요? 의를 전파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7 식구들 어떻게 들어가고, 자, 그들만 들어간 거 아니죠? 또 어디로 들어갔어요? 짐승들 다 들어갔잖아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암수로 들어가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칼, 네케바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는 거라니까. 다 혼인잔치 다른 거 아니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하고 연관되어서 나오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하고 예수님의 오실 때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데, 힌트 하나는요, 마태복음 어디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을 나누느냐를 정확하게만 알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풀어질 내용이에요. 24장, 25장이.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럼 결국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나오죠. 천지 나오죠. 근데 천지가 궁창에 의해서 나누어지죠.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으면서 쭉 나누어지는데,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천지, 창세기 1장에서 나왔죠? 요한계시록에서 천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천지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 나오고 하늘과 땅이 나온다니까. 천지 나왔죠? 요한계시록에 천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가 붙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붙어요. 되어지죠? 그런데 하늘과 땅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가 되어지냐? 궁창이 없어져요. 그럼 그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에 있는 건 뭐예요? 자, 처음에는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는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로. 그 뭘로 막아져 있어요? 휘장으로. 그게 그리스도가 찢어짐으로 하늘과 뭐가 땅이 하나됨.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라니까요. 그 성막은 누구라고요? 성전이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우리. 원래는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찢어짐으로 땅과 하늘이 하나. 지성소는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소가 땅이라고 보면 그 땅과 하늘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게 궁창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것이 찢어짐으로 하나 되어짐. 그게 성경 전체라니까.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을 알면 쉽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의를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무엇 이루어지면, 아니 방주에서. 방주가 뭐예요? 성전 아니에요. 층이 있죠? 3,000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층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 성전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막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대한 한 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지금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무엇이요? 심판이고.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러니까 노아와 그 다음에 7 식구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일곱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뭐라고요? 을을 전파하는 여덟 번째, 노아를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을을 전파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 안에 들어가서 공짜로 그냥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알다시피 누구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노아를 여덟 번째로 알고 일곱이라고 하는 것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방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방주는 예수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쉬게 하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밖에 심판의 세상을 못 보게 해요. 위에다가 창 하나 딱 내놓고 하늘만 바라보게 해요. 보면 하늘만 바라본다. 땅에 있는 밖에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의 관심거리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건 좋은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홍수가 나온다, 비가 온다, 아니 불이 났다든가. 가봐요. 다 혼자 살라고 다. 그러면서 무슨 그 일이 안 닥쳤었을 때는 밖이 어떻게 되는. 원래 그 상태예요. 원래 그 상태에 있는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것이지, 요렇게 해서 괜찮은 인간이 있는데 그걸 저 지옥 밑에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드렸어요. 인내와 고난의 숫자, 시험받아 성숙되어지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40주야 때에, 자, 40년 어디? 광야. 생각나죠? 뭘로 살았어요? 만나로 살았죠? 만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죠? 뭘로 살았어요? 금식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죠? 40주야 홍수가 내렸죠? 내리고 쏟았죠? 그건 뭐예요? 물이지요? 그러니까 만나도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비도 내리는 비도 뭐예요? 말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55장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을 이래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뭐예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뭘로 비교했다고요? 55장 10절에 보면 비 내용이 있잖아요. 하늘의 땅보다 높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은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것도 뭐하고 연결되어진다? 비하고 연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든 40이라고 들어가는 시험과 고난의 기간 동안에 그 시험과 고난은 다 뭐예요? 말씀. 말씀이 왜 시험과 고난이에요? 말씀이 전해졌는데 지켜 행해야 될 명령으로 알고 내가 덤비면 고난이.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받으면 그것은 뭐가 되어져요? 복이 되어진다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에스겔서 13장 11절. 아까 비, 홍수, 게셈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그 게셈이요. 에스겔서 13장 11절, 38장 22절에서는요. 심판, 폭우 이렇게 나와요. 진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3장 11절. 에스겔서만 오늘 3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3장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회칠한 자, 알겠죠? 회칠한 무덤 다 생각나겠죠? 그들에게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심판이죠? 저를 보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여기 회칠한 무덤에 쏟아지는 폭우는 심판이에요? 아니면은 복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워해요? 그냥 말해요. 심판이죠. 100%. 회칠한 자에게, 회칠한 무덤에게 쏟아지는 폭우가 그게 심판이지. 그게 복이겠어요? 심판이에요. 에스겔서 38장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여기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심판이에요? 복이에요? 심판이잖아요. 게셈 이거 쓰고 있어요. 폭우. 근데 같은 게셈인데 34장 26절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벌써 나오는 것이 화평이네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이래요.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복대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이죠. 그렇지, 아멘 해야죠. 여기도 다 뭐라고 게셈을 쓰고 있어요. 폭우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폭우가 뭐가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고, 어떤 존재에게는 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품의 샘, 하늘문을 내리고 오는, 맞아요, 은혜의 복의 단비. 그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7장 13절. 12절까지 지금 봤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야벳. 곧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곧 그날에, 곧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그러면 곧 그 뭔 말이냐? 에쳄인데요. 에쳄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뼈예요. 뼈. 근데 그 에쳄이, 뼈 하면 벌써 떠오르는 문장이 기억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 그 뼈가 에쳄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에쳄이라고 하는 뼈는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0절 하늘같이 에쳄, 같이 똑같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이날에 라고 하는 때 애가 에쳄인데요, 완전히 똑같다, 똑같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이날에라고 하는 말은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날과 똑같이 지켜라. 어떤 것과 같이? 출애굽을 했던 그날처럼 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이 에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곧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7일이 된 날이에요. 곧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7일 후에 홍수가 덮인다라고 할 때 곧 그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의 날이 되어지고 완전한 심판의 날이 되어져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할 때 그날이에요. 7일이 된 날. 그것이 어느 날이냐면요. 창세기 1장을 넘어서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무슨 날이 나와요? 안식의 날이 나오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다. 그럼 아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 뭐 복이 쏟아지는 그날 곧 그날에 그 말이라니까. 곧이라고 하는 말이 제법 중요하게 써져 있어요.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기는 가축이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 종류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뭐이시라? 네케바 자카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날이 뭔 날이냐라고 하는 것은 문이 지금 닫혀졌죠. 이제 닫혀졌잖아요. 여기 이 닫혀진 날이 무슨 날이에요? 혼인잔치 날이라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여 주여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어디 나와요?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기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벤, 그 다음에 4명의 이샤. 그죠? 3명의 벤, 4명의 이샤라고 하죠? 무엇 하러 들어간다고요? 혼인잔치 하러 들어간다니까. 4명이잖아요, 결국은. 노아 빼면 3명과 4명인데, 노아까지 합치면 노아의 이샤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이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하는 날이에요. 근데 7장 16절에 여기에 중요한 문을 닫으시니라. 닫으면 열자가 없고 라고 나오잖아요. 못 열어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나오죠. 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슨 단어가 쓰냐면은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 죽음 이야기할 때 무트 4191번이 거의 대부분 쓰여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죽음 글자를 쫙 빼보면은요. 사 하나 구 하나가 단데 몇 가지 범주 내에서 사 하나 구 하나가 아닌 가와라고 하는 1478번이 쓰여지는데 여기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것 몇 절 있어요? 21절 죽었으니 라고 하는 그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트가 안 쓰여지고 가와가 쓰여진다니까. 그럼 이 가바는 뭐냐? 완전히 망하다, 멸망당하다, 끊어지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지금 말을 한다니까. 더 이상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날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0절하고 문이 열리는 슬기로운 5처녀, 문이 닫혀버린 미련한 5처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19장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에 나오는데요. 그 앞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19장 뒷부분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닫힌 문 안에 있느냐, 닫힌 문 밖에 있느냐예요. 근데 뭘로 그것이 결정된다고요?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름은 뭘까요?
기름. 이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에서 말을 할 거냐, 아니면 사경회 때 가서 할 거냐, 다음 시간에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분명하게 기름이라는 걸로 지금 구분이 되어졌잖아요. 기름 준비한 자, 준비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받는다, 복이지요. 하늘문을 열리지 아니하고 아랫물로서 심판을 받는다. 그럼 뭐 어떻게 되어지면 11조를 내야 될, 내가 뭔가 행해야 될 명령으로 알고 11조로 한다고 덤비면 아랫물로서의 심판이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드리면 뭐예요? 그게 복이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름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라고 말하죠. 여호와 증인들이 등대는 말씀이다, 등불 해가지고 말씀. 근데 기름은 뭐냐? 그 말씀을 잘 풀어주는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항변을 하는데 좀 논리적으로 좀 딸려요. 여러분, 기름이 성령이라고 보면 성령은 예수예요. 오직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 증거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의로 무언가를 사서 지금 가져왔잖아요. 그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샀을까요? 얻었을까요? 그거 얻은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미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한 자는 그냥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사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그랬더니 통과된다고 한다? 기름 문제가 아니었었다니까. 은혜로 알면 통과.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둘 다 졸았다니까, 다. 두 부리다가. 다 졸았어요. 차이는 없어요. 기름 있었느냐? 없었느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내가 가서 사면, 기름집, 한번 여호와 증인, 아니, 신천지 한번 들어가 봐봐요. 그 마태복음 24장 들어가서, 25장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홍수는 온물과 아랫물의 조화다. 하나는 은혜에 대한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존재,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하나됨에 대한 내용, 가운데 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 세미나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의를 세울 수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 우리의 의를 꺾어주시고 오직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